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 앞에 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도 2월 21일 우리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오늘도 성령님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를 믿음 안에서 잘 맺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월 21일 큐티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함께 다루겠지만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던 바로 그 장소가 다분히 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칠병이어의 기적 역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 앉으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래야 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말씀이 잘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조그마한 회당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과 같이 넓은 장소는 인원의 제한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을 선택하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 즉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한 장소로서 그래서 산을 선택하셨다라는 생각보다는 더 심오한 뜻과 신학적인 연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구약에서 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선포되는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지요. 자, 율법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멜산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된 사실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산이 바로 또 시온산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산은 처음부터 거룩한 산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인 여부스 족속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여부스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부스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다윗성이 위치한 그 산을 시온산이다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으로 확장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법궤를 나중에 다윗성, 바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되지요. 따라서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정치적인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성이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곧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따라서 시온산 위에 더 크게 확장된다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아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오니즘의 사상이 그래서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도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시온은 사실 이방 사람들의 요새였어요. 그러나 다윗 왕조의 핵심 지역으로 바뀌고 결국 시온산은 하나님의 통치의 산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곧 메시아의 자리가 되는 바로 그 놀라운 의미를 내포하는 곳이 시온산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태는 이런 구약적인 맥락을 철저히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연하게 드러내고자 의도적으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산에서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거한 그 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후대들에게 증명하고 보고하고 가르쳐주기 위해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을 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거기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산에 올라가 앉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선포가 됐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디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내 구원이 회복되는 그 현장이 바로 시온산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선포되는 바로 그 현장에 몰려들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장애인들과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이 장애인들과 아픈 사람들, 여러분 이 장면을요, 그냥 쉽게 지나치셔서는 안 됩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이 오늘 나의 구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무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 무리들은 언제나 택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택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택자나 제자가 아니면 함께 식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와 내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한 끼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진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기도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무리들과 식사를 하는데 누구랑 식사를 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누구도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만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세리나 바리새인들이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한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병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에게 병이 있어도 내가 병이 있다고 인정이 안 되면 의원이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병을 오픈하면 의원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병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큐티하면서 만났던 귀신 들린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귀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도 귀신 들렸고요. 회당에서 말씀 듣고 있던 사람도 귀신 들렸고요. 헬라 여인도 귀신 들렸고요. 여러분, 귀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이 세상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눈다면 장애인과 건강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분들과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것 한 가지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인맥이 넓은데도,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렇게 물질이 많은데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누구나 안 되는 것 한 가지 이상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죽어도 안 되는 것이 누구나 한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과 양육하면서 제가 천재와 영재의 차이를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천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소리를 잘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내게 들어오는 소리를 안 들어요. 대신에 내 안에서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나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천재는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타인을 향한 긍휼함의 마음을 갖기가 사실은 좀 힘들어요. 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수학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이유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의 마음과 처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몰라? 아니, 어떻게 이걸 못 풀어? 아니,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 이런 마음인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장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시온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장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다 아픈 사람이고 다 장애인인데 내가 다리 저는 사람이 맞고 내가 장애인이고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내가 말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픕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큐티를 하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장애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 마음이 정말 힘들 정도로 상처가 되고 좀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때 순간 제 마음에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가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분노 때문에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생각까지 들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너무나 미운 겁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생각까지 들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밉고 싫고 정말 얼굴 보기도 싫은 거죠. 정말 미운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 분노 때문에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요, 이 마음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아니 도대체 사람이 왜 그러냐? 아니 뭐 이런저런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잠을 청했는데 그 다음 날에도 역시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큐티가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데.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린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맞다,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정상인이 아니라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그 장애가 분노 조절 장애예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의 정리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큐티를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큐티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말하는 내 자신을 보니까 허언증이라고 하는 장애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너야. 네가 장애인이야. 네가 아픈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가 맹인이지? 아니 왜 내가 다리 저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못 보는 맹인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바로 저였다라는 것이 확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장애와 아픔을 갖고 있는 나와 같이 살아주는 아내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런 장애를 가진 나를 남편으로 품고 살아주는 아내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시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아니 이거 정말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제가 큐티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면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가와 나를 만나주신 그 자리가 저에게는 시온산이었어요.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병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장애가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후반에 보시면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고침을 받는 겁니다. 고침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장애인입니다. 이 인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니까 제가 경험한 은혜가 뭐냐면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예수님이 들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현재의 삶을 해석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온의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그 현장으로 가십시오. 주님,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다리 저는 자 맞고요. 말 못하는 사람 맞고요. 보지 못하는 맹인이 맞습니다. 이 인정함을 가지고 나를 온전히 치유해 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놀라운 은혜가 제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모습입니다. 제가 죄인이고 내가 장애를 갖고 있고 내가 다리를 저는 자이고 내가 말 못하는 자이고 하나님 내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앉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들려져서 내 자신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나를 고쳐주시는 그 시온산이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말씀 전하실 또 부족한 종과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 성도들과 우리 한마음 어르신들과 차세대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시작됐던 사순절 프로젝트 나의 한 줄 묵상의 큐티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입술을 벌려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